제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86편은 개인의 어려움에서 건져 달라고 간구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보통 탄원시는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비해 이 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돌봐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에서 자신의 가난과 궁핍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셔야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경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신뢰한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당신만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삶과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 주님께 응답으로서 기쁨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시인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품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현실에 잠시 눈을 감고 과거에,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인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도 없지. 그래, 무릇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 정도는 되어야지 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를 제대로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환난이 다가올수록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았던 시인은 다시 자기 삶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시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의 정체가 14절에서 폭로됩니다.
이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포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고 난 시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포악한 자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면 이제는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국률하심과 은혜와 인자와 그리고 진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그 당시 여종의 아들은 주인의 집에서 태어났기에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나는 절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실로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적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로 이 표적은 우리 구원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적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지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룬 과학이나 문명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 자기 마음을 소비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시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아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총의 표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